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태초로 창조하신 것, 2000년 전에 이미 다시 시작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예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그럼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장을 넘겨서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위에 소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9절을 보시면 또 우상의 제물이 또 한번 다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전체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8장도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 10장도 우상 제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8장과 9장 사이에 뜬금없이 9장에서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장과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말을 한다면 갑자기 중간에 9장에서 사도의 권리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8장과 10장 양쪽에서 같은 주제를 말하고 우상의 제물에 관한 주제를 말하고 그 중간에서 9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끌어들였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모양입니다. 앞뒤가 똑같고 중간에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말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샌드위치 모양의 구조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학 양식 글짓기 스타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뒤에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가운데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구조는 다 하나의 이야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A, B, 그리고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가운데 있는 B에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8장은 우상의 제물, 9장은 사도의 권리, 10장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B의 원리를 가지고 양쪽 A와 A-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9장의 내용도 8장과 10장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한번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이야기, 9장에서는 사도의 권리 이야기, 다시 10장에서 우상의 제물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처음 부분 8장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9장과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에 앞서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전해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할례 문제, 신앙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다툼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 통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라고 말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란 누구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신자들은 바울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일까요? 모르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미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명 강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신앙에 대한 지식이 강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이 강한 자 그룹과 편지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강한 자들이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바울과 강한 자들은 지금 지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신앙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강하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뭔가 충고를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어떠한 충고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충고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2절에서 강한 자들의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뜬금없이 3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한 자 너희가 뭐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만과 사랑,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1절을 다시 보실까요? 1절 하반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식과 지식에 대해서 교만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함께해서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뭔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강한 자 그룹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지식을 내세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어떤 그룹들과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다툼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을 보시죠.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좀 전에 언급된 강한 자 그룹들 외에도 약한 자들로 보이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아하니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이 두 그룹 사이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간상 당시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에 대하여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 그룹은 이전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 신앙적 지식도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9절에서 보았듯이 이 강한 자 그룹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강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어떠한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8장부터 10장까지 음식에 관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식과 관련된 어떠한 자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게 무슨 자유인지는 본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강한 자들이 그 가진 자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다른 도시들은 원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상들을 섬기던 관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나가보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고기를 사고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사이에서 우상에게 바칠 그 고기를 과연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이 우상의 제물, 이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강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강한 자 그룹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서스럼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신앙적 지식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니까, 이런 논리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라면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긴 죄라는 말일까요? 죄긴 죄인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논리일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를 해주실 테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방종을 일으키거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식으로 죄의 수레바퀴에 갇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자유가 과연 이런 식의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강한 자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이런 식의 자유일까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지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도 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바울은 어떠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신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만 실상은 없는 것이다.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 말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비록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우상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회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6절을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신은 단 한 분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270쪽, 구약성경 2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세상에 신은 단 한 분뿐입니다. 자, 6절, 다음 6절을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신은 단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고린도 전서로 돌아와서 8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신은 단 한 분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다른 신들이 있다고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으나 실상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안다?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그럼 어떤 자들은 이거를 알고 있을까요? 신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어떤 자들은 알고 있고 어떤 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 내에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신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약한 자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우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그럼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한 자들은 우상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실제로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쓰이는 고기가 실제로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약한 자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약한 자들은 뭔가 꺼림칙해 했을 겁니다. 약한 자들은 실제로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우상에게 바치면 그 우상이 그 음식을 받아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음식이 실제로 우상의 음식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뭔가 깨림칙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좀 전에 한 말은 뭔가요? 다른 신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다른 우상이 없는데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쳐지는 음식도 원래 없다. 그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이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음식일 뿐이다.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고기를 먹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그 먹는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된다는 말. 그 음식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이러한 신학적 논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스럼 없이 먹었습니다. 애초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확고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그것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것, 안 먹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먹는 거, 약한 자들이 안 먹는 거. 안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뭐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강한 자들이 고기를 먹고 약한 자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만약 약한 자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은 자신들 마음에 다른 신이 있다고 진짜로 생각을 하니까 그 음식이 우상의 음식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렇게 다른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실제로 다른 우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고기를 먹으면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고기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지금 먹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한 자들은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약한 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다툼의 상황에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 신앙을 먼저 알게 된 저들도 먹는데 우리도 그냥 따라서 먹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이 그 고기를 먹게 된다면 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강한 자들은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을 계속해서 서스럼 없이 먹었습니다. 약한 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대충은 이제 파악이 되시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을 보여라 라고 말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니까 너희는 사랑을 보여라 라고 말입니다. 8절을 보시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바울의 말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그깟 음식이 뭔 소용이냐? 음식 그까짓 것 좀 더 먹으면 어떻고 좀 못 먹으면 어떠냐? 좀 더 먹는다고 더 잘 사냐? 좀 못 먹는다고 더 못 사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9절, 그러니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사람들아, 좀 더 먹으면 뭐하고 좀 못 먹으면 어떠냐? 그깟 음식 때문에 약한 자들이 자기 덫에 빠지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 강한 자들이 지식이 있다고 너희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약한 자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다른 신들이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약한 자 저들은 다른 신들이 있는 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나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전해받았다고 하는 너희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그렇게 막 먹어대면 약한 자들도 너희들을 따라서 그 우상 제물을 먹을 거 아니냐. 그들은 스스로 꺼림칙해 하면서도 너희들이 먹으니까 따라서 먹을 거 아니냐.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죠. 그것이 이 말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겠느냐. 이어서 11절,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강한 자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른 신들이 없는 줄 알고 자유스럽게 먹지만 약한 자들은 강한 자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하게 된다. 그런데 약한 자들은 다른 신이 있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그들이 너희를 따라서 그것을 먹으면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고 먹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이 사람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까지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강한 자 너희들은 너희의 자유만 생각하고 너희의 자유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을 생각해라. 약한 자들을 좀 생각해줘라. 음식 그까짓 것 좀 더 먹으면 못하고 못 먹으면 어떠냐? 그건 못 먹는다고 죽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줘라.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들도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구하신 우리의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바울은 만약 강한 너희의 자유로 인해서 약한 형제가 죄에 빠지게 된다면 너희의 그 자유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내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강한 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강한 자 너희들의 자유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너희의 자유에서 나오는 행동이 교만이 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자유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자멸을 하고 실족하여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다. 약한 자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형제들이다. 약한 자, 그들이 비록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못 미치고 약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약한 자들, 바로 우리의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가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깟 고기 덩어리가 중요하냐? 그깟 고기 덩어리 때문에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 것이냐? 그깟 고기 덩어리 때문에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로 인해서 약한 형제가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만일 그 고기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경 지식을 쌓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성경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새로운 성경 지식들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강한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지금 나의 강한 신앙과 많은 성경적 지식은 그 어느 곳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강한 신앙은 형제를 덫에 빠지게 한 죄로 도리어 나 자신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한한 자유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만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형제를 죄의 덫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형제를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형제를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큰 죄입니다. 내가 가진 높은 지식이 타인으로 하여금 덫에 걸리게 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로 인해서 타인이 해를 입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금 내가 가지게 된 강한 신앙과 무한한 자유가 교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알게 된 높은 지식과 내가 누리고 있는 무한한 자유가 약한 자들로 하여금 실족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그 자유를 반납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 그 약한 형제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하고 귀한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강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자유를 저희의 육체의 정욕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지식과 자유를 그리스도의 사명의 도구로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얻은 것으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형제를 위하여 그것을 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